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되지. 당선인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앞으로의 4년이 굉장히 아직도 어려운 시기일 건데 이 시기 동안에 대통령이 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매우 다른 사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비교적 공감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공감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조 바이든은 자신의 삶에서 비극을 많이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비극 중에서 하나는 자신이 29살이었을 때 아내와 두 살 딸을 잃었어요. 교통사고에서.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아들을 뇌암으로서 또한 잃었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3명이 상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많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럼으로써 비극, 아픔,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으로써 이것은 앞으로의 어려움의 시기에 사람들 안에 두려움, 슬픔에 대해서 깊이 느끼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조 바이든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아버지, 나에게 약속해. 이 제목은 뭐였냐 하면은 아들 모 바이든이 47살 때 죽기 전에 나에게 약속해줘 아버지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였냐 하면은 부제목으로서 써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이 괜찮을 거라는 약속을 해줘 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도 당신은 괜찮을 거라는 것을 나에게 약속해줘. 그 말은 죽음을, 비극을, 슬픔을 경험하더라도 계속 갈 거라는 것을 약속해줘. 였어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아픔, 상실, 슬픔을 경험하더라도 무엇을 경험하더라도 계속 갈 것을 약속해줘. 멈추지 않을 것을 그리고 꼭 해야 할 것을 해내야 할 것을 할 거라는 것을 약속해줘. 어떻게 봐서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달라는 마지막 소원이었던 거예요. 슬픔과 비극이 아직도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소원이었죠. 조 바이든 당선인이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서 잃었을 때 나이가 29살이었는데 바로 그때 미국에서 상원 의원이라 그러나? 상원, 세너터. 미국에서 제일 젊은 상원 의원이 된 직후였어요. 29살 나이에 상원 의원이 됐어요. 그러고서 그 죽음을 통해서 정치를 포기할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모로서 다시 고려를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내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최고의 어두움을 통과해서 더 큰 생명의 힘을 얻는 것에 대한 주제예요. 최고의 어두움을 통과하는 것, 그리고 그거로서
더 깊은 생명을 찾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 신화에서 한 단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그 한 단어는 카타바시스예요. 카타바시스. 카타바시스는 지하세계로의 내려감이에요. 지하세계로 내려감. 다르게 표현하면 지옥으로 내려감이에요. 조 바이든이 경험한 것이 그런 카타바시스였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들을 잃으면서도 또한 그랬을 거예요. 조세프 캠블이 이야기하는 영웅의 여정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쓴 생명의 춤 책에 이 영웅의 여정에 대한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을 잠깐 언급할게요. 영웅의 여정은 12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크게는 4단계. 근데 그 12단계 또는 4단계의 제일 중간점 지점에 죽음의 관문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영웅의 조세프 캠블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다시 솟아오르서 새 힘으로 솟아오르는데, 그런데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이제 통과했구나, 이제는 빛으로 돌아오는구나 하고서 신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멀지 않아서 다시 엄청난 시련이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의 그 다음에 시련을 거쳤을 때, 그때야 더 깊은 온전한 정화를 거치고 그것을 통해서 더 온전한 힘을 얻어서 다시 솟아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카타바시스, 지하세계로의 내려감은 여러 층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여러 영웅들의 스토리들이 나와요. 근데 그 영웅들 대부분이 이 지하세계의 내려감을 다 경험을 해요. 신기하지? 한 명만 아니라 많이들. 예를 들어서 오디시우스, 헤라클레스, 오르피우스, 헤르메스 등. 그리고 그리스 신화를 넘어서 다른 영웅들을 봐도 그래요. 하나는 부처님이에요. 보리수 나무에서 마지막 수행을 하면서 모든 악마가 올라와서 직면을 하게 됐다는 것이 그런 카타바시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내려가지 않고 지옥이 올라왔다는 얘기였죠.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 하여간 예수의 이야기도 비슷한 부분이 있죠. 예수께서 사목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때로는 시련의 시기라고도 하는데 그 기도의 시기 안에서 경험한 거,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리면서 통과해서 부활이라고 이야기한 이 스토리, 이 2개 다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스토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카타바시스를 거쳐서 메타모르포시스가 온다는 이야기를 해요. 메타모르포시스는 근본적 변환을 이해해요. 메타모르포시스의 정의는 근본적 변환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하면은 동물 세계에서는 애벌레가 누에고치가 되는 것이 메타모르포시스예요.
그리고 노예고치에서 나비로 되는 것이 메타모르포시스예요. 이 말은 노예고치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노예고치가 돼서 또한 노예고치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나비로 등장하는 게 이게 메타모르포시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카타바시스 지옥에 내려가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잠시 다루고 싶어요.